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전체가 가뭄으로 거의 죽을 지경이죠. 아합왕은 신하들을 동원해서 물의 근원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모든 근원들을 차단해 버리셨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아합 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아마 크게 회자되고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엘리야가 다시 북이스라엘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아마도 이 엘리야가 다시 돌아오는 이 장면을 보면서 비가 내리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합 같은 경우에는 엘리야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온 엘리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그 오베다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를 아방에게 보내가지고 엘리야가 돌아왔으면 전하게 했었잖아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 아합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야를 찾아온 것 같거든요. 오늘 17절 말씀부터 우리 일단 보도록 합시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말하는 여러분 괴롭게 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아합을 조금 힘들게 한다거나 고통스럽게 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괴롭게 한다 이런 말은 너무 유순하게 번역된 거예요. 진짜 원래 뜻이 뭐냐면 재난을 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가뭄으로 인한 이 재난을 엘리야 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너 때문에 이 재난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난의 모든 그 이유가 엘리야라고 지금 아합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거든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변증이 나오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바알을 따르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왕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엘리야의 그 중심이 용기가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중심에 이 오므리 왕조와 아합이 있던 것을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엘리야는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보이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불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오바다가 숨겨줬던 사람이 100여 명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50명씩 나누어서 오바다가 이들을 목숨을 지켜주기 위해서 숨겨주고 그리고 음식을 먹여주고 하면서 그들을 보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봐요. 이스라엘 안에 바알 선지자가 450여 명, 아세라 선지자가 450명이었어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의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 자체가
일상화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20절을 보면 아비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스라엘에 모일 수 있는 백성들은 다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사람 다 와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합은 엘리야가 패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어,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더 많았으니까 수를 보면. 그러니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지는 모습과 그리고 엘리야를 처단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합 왕은. 그래야 그 어느 누구도 아합에게 이제는 도전하지 못하니까요. 이 엘리야를 정말 밟아 놓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의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을 계산해 넣지 못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수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900여 명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 한 명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은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많은 사람이 필요치가 않아요. 중세 카톨릭의 그 어두운 영적인 그 죽음을 뚫고 나왔던 건 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했던 루터라는 한 명의 수도사 때문이었어요.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엘리야 한 명만으로도 충분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더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단 한 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땅도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을 거예요. 우리 학생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부흥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면 수에 밀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착각이 뭐냐면 수가 많아지면 사람이 많아지면 교세가 커지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교인의 수가 더 많아질수록 교회는 타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명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사람이 많이 몰려오지는 않아도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 한 명으로 충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사님의 하나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엘리야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너희도 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보았지 않느냐. 바알이 비를 내리기나 너희들을 복을 내려주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너희들은 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느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머뭇머뭇한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좀 과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당시에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던지시잖아요. 그때 마지막 재앙이 처음 태어난 생명은 모두가 죽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재앙이 뛰어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유월절 넘어간다라고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넘어가다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머뭇머뭇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은 넘어가다 외에도 다리를 절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여러분 읽어보면 되는데 다리를 전다라는 의미로서 쓰임 받을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겠지만 어, 뛰어넘는다 있잖아요. 콩콩 뛰는 것처럼.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보면 바알 선지자들 그렇게 제사하거든요. 아마도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아마도 이들이 아직까지 바알 앞에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떠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표현했던 말이 너희들은 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니까 뛰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왜 계속 아직도 바알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뭇머뭇한다는 말 자체가 바알을 제사하는 행위로서 표현하고 있는 말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하라는 믿음의 경종을 지금 요 이스라엘에 울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은요, 결단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충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저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머뭇머뭇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오늘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 큐티 책이나 아니면 큐티 노트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을 한번 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큐티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주저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순종함으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순종해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처럼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벼랑에서 그 벼랑이 두려워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배우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몰아세우셔서 벼랑으로 끝으로 자꾸만 이렇게 몰아세우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훈련시키실 때 그렇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자꾸만 하나님이 벼랑 끝으로 이렇게 몰아세우셔서 우리의 기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쯤 되면 멈추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그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죽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목사님도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믿음으로 시험하시고 막 몰아가시잖아요. 벼랑 끝에 내가 서서 떨어지고 나면 그때 벼랑에 서서 안 떨어지려고 막 애쓰는데 결국 하나님이 미시니까 어떻게 해요? 벼랑에서 떨어지잖아요. 나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내가 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믿음에는 순종이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한번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목사님이 어, 대학생이 딱 되고 나서 신학교에 처음 가고 나서 그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었거든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책인데 이 강영우 박사님은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찾아와서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실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를 안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되어서요. 미국에서 차관부로 이렇게 쓰임 받기도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개인적으로 큰 힘을 얻었어요. 조엘 오스틴과 같은 그런 긍정의 힘을 썼던 조엘 오스틴과 같은 그런 책은 아니에요. 심리적인 긍정을 막 이끌어내면서 심리적으로 막 긍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저급한 책은 아니에요. 이 책은 정말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목사님이 이 책을 처음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표지가 바뀐 거고, 예전에 첫 표지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책 표지에 카피라이트가 있었어요. 카피라이트가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좋은 구절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책을 한마디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근데 그게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벼랑 끝에서 떨어지기 전에는 몰랐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그 카피라이트가 있었거든요. 그때 와 정말 그 뭐지 목사님 모든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꼽혀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강영렬 박사님 요 책을 간증집을 그때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읽고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껑충껑충 뛰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이 강영우 박사님의 그 간증처럼 우리는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이 방어적 기질이 나타나서 자꾸만 안 떨어지려고 해요. 하나님은 떨어지라고 막 밀고 가시는데 우리는 그 벼랑 끝에서 막 무엇이든지 막 잡고 안 떨어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꼭 밀어버리시죠. 그러면 내가 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여러 시험과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 나를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내가 전혀 손쓸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앞에 막 몰고 가시거든요. 내 딴에는 이게 끝이구나. 이제는 밑바닥을 찍었어. 이제는 올라갈 일만 생겼어라고 했는데 더 내려가는 더 내려가는 거예요. 막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막 하나님 붙들려고 막 하고 하나님께 그 뭐지 원망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시고 떨어뜨려 버리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왜 떨어뜨리시는지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날 수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엘리야처럼 살부와 가부의 여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를 아니 바알 신을 엘리야가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엘리야는 머뭇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이번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된다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면서도 백성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바알을 향해서 마음이 더 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에게 소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지만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지 말고 한번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이 붙여진다면 참 신임을 증명하자라고 엘리야가 제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숫자가 많은 바알 선지자부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면 그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도 응답하는 자가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알 선지자는 제단 주위로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여 마지막에 나오는 뛰어놀다는 말이 앞에 나왔던 머뭇머뭇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을 제사하면서 그때 당시에 바알 제사상들이 그 믿음의 행위로서 제사의 행위로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껑충껑충 뛰는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을 내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불을 선택했을까요?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너희들이 비의 신이라고 믿었던 바알 신이 3년 6개월이 되도록 비를 내리지 못했지 않느냐. 이제는 불로 한번 더 해보자라고 아마 도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그런데 바알은 비도 내리지를 못하고 불도 내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조롱하느냐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렇게 하면서 바알신에 대해서 막 이제 조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더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해봐. 묵상하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한번 깨워봐.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말이 뭐냐면 중간에 있는 잠깐 나갔는지라는 말이거든요. 요 잠깐 나갔는지 말이 어떤 뜻이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뭐 화장실을 갈 때 했던 말이거든요. 요즘에는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말하고 우리가 그 화장실로 가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잠시 화장실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잠깐 나갔는지라고 했던 히브리어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신이 바알 신이 볼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빨리 볼일 보고 나오라고. 지금은 막 바알 신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알은 신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껏 바알에게 제사하고 바알에게 구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라고.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결국 그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살아계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실 거예요. 말하기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